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동력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노회 임원으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노회 산하 각 교회들이 각종 모임을 방문합니다. 어제는 태백에 있는 시민중앙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한 분의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고 또 새로운 한 분의 장로님을 세우시고 안수집사님 3분과 권사님 4분을 세우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예식에 참여하면서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시민중앙교회는 저희보다 한 2년 정도 먼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 태백에 혹시 가보면은 이렇게 언덕 위에 교회가 있는데요. 정말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그림 같은 교회 이렇게 보면 지을 수 있는 교회인데 그 땅도 한 1000여 평이 넘는 땅을 구입하고 교회도 교육관과 교회를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이렇게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사실 교세나 성도들은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성도들로 그렇게 큰 그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 부채가 이제 많아졌겠죠. 저희들은 그래도 지난 한 9년 동안에 다 갚았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적은 성도들로는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어서 처음에는 빚을 끌어들여서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자꾸 돈이 갚아가야 되는데 빚이 늘어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좀 뭔가 새로운 힘을 갖고 건축을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 부채는 늘어나가죠. 힘은 다 건축하는 데 쏟았죠. 그러니까 소진해서 더 이상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게 되시고 교회를 떠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교회를 수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 목사님 오셔서 제가 교회를 가서, 여러분 교회를 가면요 분위기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죠? 교회를 가면 우리 같이 오랫동안 익숙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새로운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어떻구나 하는 것이 처음에 딱 와보면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장 잘하는 분은 오래 다닌 분들이 아닙니다. 처음 그 교회에 발을 디뎌놓은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가본 교회는 뭔가 그래도 활력이 있고 움직이고 살아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보다 은퇴하시는 장로님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을 사실은 처음 뵀습니다. 그 장로님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예에서도 별로 활동하지 않았고 그냥 묵묵히 교회 안에서 교회만 지키면서 이렇게 계시던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를 건축할 때는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함께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 떠나 계신 그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를 지을 때 그 장로님과 함께 고생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고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그 장로님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견뎌준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서신을 마치면서 자기와 함께 이 복음에 헌신하는 동역자 몇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혼자 힘으로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떠난 이후에 누군가 그 빈자리를 메우고 이어받아서 기둥같이 든든하게 서 있어 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19절 이하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부분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스데바나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가정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말은 이 아가야에서 이 스데바나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가야가 뭔지 여러분 잘 이 개념이 안 서죠.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 파란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에게해는 뭐 조그맣다고 해서 에게해가 아니라 이 동양과 아시아와 유럽을 가로지르는 이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이 바다를 건너 이쪽으로 가면은 지금 이 터키 지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쪽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라고 되어 있지. 아가야가 지금의 그리스 땅이 아가야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 아시아에서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막아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이 에게를 건너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저 맨 위에 있는 마게도냐의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우리 개념으로 하면은 강원도 이런 개념이고 빌립보는 뭐 삼척시, 강릉시 이런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제일 처음에 가서 우리가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간 곳이 베레아이고 베레아에서 떠나서 간 곳이 아가야의 아덴인 것입니다. 아테네, 지금 말하면 아테네. 아테네라고 있죠. 지금 거기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의 이동 경로인 것입니다. 즉 아가야는 우리 강원도 같은 곳이라면은 아덴이나 그 밑에 고린도, 겐그레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 뭐 이런 지역들은 뭐 강릉시, 삼척시, 뭐 동해시, 뭐 정선군, 평창군 이런 각 시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간 곳이 고린도인데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거리는 여기에서 강릉에서 삼척까지 거리만큼 되어지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잘 아는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이 아가에서 제일 먼저 복음 전한 것이 아덴, 즉 아테네죠. 올림픽의 발상지. 근데 여기서 복음 전한 기록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절인 3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혼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그 기록에 대한 마지막 결과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관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예수를 믿었고 그 밑에 보면은 다른 몇몇 사람들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어쩌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개념에서는 실패하고 떠난 지역이 아테네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데바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고 아덴에서 처음으로 최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아가야라고 하는 이 도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 이러면은 바울의 생각 속에는 스데바나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속에 이 사람들 중에 속하여야지 그런 첫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스데바나가 고린도인 자기 집에 있는 고린도에서 떠나서 아테네에 갔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 성경이 밝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갔는지 어떤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모르지만 그는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간 것은 지형적으로도 가까운 곳이지만 스데바나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한 명 한 분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최초로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것은 그 믿음 안에서는 굉장히 축복된 일이지만 그 자신과 그 가문 전체는 어쩌면 커다란 모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최초의 복음을 전파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따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서상윤, 서상조 이분들은 의주 출신인데 중국을 오가면서 무역을 하고 하던 분이 중국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들어와서 그분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저 황해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들도 오기 전에 세워진 소래교회 또 그 동생인 서상조 장로님을 통해서 서울의 세문안교회 장로님 초대 장로님이 되셨고 이런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런 축복보다도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국청정을 썼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이 황해도 그 소래까지 간 것도 결국 자기들이 피난 생활로 갔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스데바나는 예수님을 아테네에 가서 믿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도 믿었을 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 자체가 곧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말은 물론 자기 아내나 가족들,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이 가족들을 말하겠죠. 또 그 당시에는 이 노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도 노예들까지 전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가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바나가 아테네에 갔다 오더니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예수를 믿는 그 모습 속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로 스데바나가 먼저 예수 믿고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홀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이분들에 대해서 아마 모든 분들이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같이 믿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심령들에게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아마 많이 기도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서 이 스데바나의 가정과 같이 모든 가정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오시는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를 시작했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4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향이 원래 저기 전라남도 광주 근처에 있는 시골입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 광주를 다녀오십니다. 근데 권사님은요, 멀미를 굉장히 많이 해서 한번 그렇게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예 물도 한 모금도 안 먹고 음식은 일절 먹지도 못하고 그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면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한 번씩 갔다 오기 위해서는 이틀을 가면서 하루 오면서 하루 이틀을 꼬박 굶어야지만 갔다 올 수 있고 워낙 먼 길이니까 2박 3일 3박 4일 시간을 내도 1년에 한 번 다녀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꼭 갑니다. 그런데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물론 어머니도 뵙고 가족들도 거기 많이 있으니까 뵙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어머니가 아직까지 예수를 못 믿으니까 어머니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권사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갔다가 그 먼 거리를 갔다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어머니 교회 갑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 믿읍시다 이런데 작년에도 허탕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했는데 이번에 만났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와서 그 가정에 신방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신방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 교회 못 가기 전에는 교회를 꼭 가시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어머니 지금 연세가 96세입니다. 96세. 적지 않은 나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뒤에는요 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마 40년 동안 한결같은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드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의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데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늦은 나이에 지금도 그래 96세라도 건강하셔서 자기 발로 교회를 가서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자기 집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뿐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은 집을 인도했을 뿐 아니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기 작정. 어떤 작정을 했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스데반은 이런 작정을 하고 이렇게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아마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는 별도의 예배당이 없어서 오늘 여기 성 19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즉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에베소에 가서 지금 그 집을 교회로 오픈하여서 함께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마 그 고린도에서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이 스데바나의 집도 그러한 집회의 장소가 되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점점 집을 오픈하기가 힘들죠. 그죠 여러분? 오픈하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목사 신방도 잘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밖에서 그냥 만나지요. 보통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집에 오려 하면 청소해야 되죠. 귀찮고 이러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집을 한번 오픈해 보십시오. 수고가 많이 따릅니다. 얼마나 많은 힘이 듭니까? 여러분 오면 그냥 왔다 갑니까? 오면은 뭐가 해야 되죠? 오기 전에 청소해야 되죠. 뒤돌아가면 또 청소해야 되죠. 여러 가지 수고가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대학 1학년 들어가니까 제가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당시는 지금처럼 공동체 생활 이런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2학년 때부터 3명, 3학년 때는 5명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들이 집은 사람들이 늘 뭐 같이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을 5명, 10명씩 매주 데리고 옵니다. 저도 1학년 때 제가 있던 자취방이 학교에서 갖고 와서 저도 학교에 그 방을 오픈했습니다. 여기 말은 아예 우리 셀 모임이라 그러죠. 한 5명 그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그 선배의 지도를 받아서 공부했는데 같이 우리 집에서 모여서 매주 공부했습니다. 그럼 저녁에 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못하는 밥이죠. 밥을 해서 매주 같이 먹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섬기기로 작정을 했고 아마도 이 스데반은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그런 성도도 없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쏟았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헌금하는 일에도 이 가정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목회자 혼자만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다하여 함께 힘을 모으는 성도들을 통하여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스데반과 같은 이런 꿈을 꾸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섬길까? 거기에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될 것이고 믿음이 어떤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집들이 없어서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언제라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집을 준비해서 활용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그들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이 동해안 바닷가 지역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좀 휴양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런 것. 저희 아버지가 사시던 강릉 집에 그 아버지가 저희 집에 계셨기 때문에 비어 있어서 지난번에는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가정이 들어오시게 됐는데 14일 동안 지금 자가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머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에 있는 선교사님이 자신의 집을 그 선교사님 그 가정에게 내주고 저희 아버지 집에서 보름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제 아내가 그냥 집만 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보니까 제가 미리 가서 다 청소를 해놓고 냉장고에다가 여러 가지 밑반찬과 또 일회용으로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간식거리 등등을 이렇게 다 치워놓고 책상 위에다 조그마한 손편지도 써서 환영한다는 편지도 써놓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강원 상품권 같은 거 얼마를 이렇게 얹어놨는데 여러분 그게 뭐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우리를 환영하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던 그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조금 넉넉한 분들이 있다면 좀 이런 꿈을 좀 한번 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재정적인 좀 여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스데반의 가정처럼 마음껏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작정하는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스데반은요 바울을 찾아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까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지도를 보면은 조금만 계십시오. 지도를 보면은 에게가 있죠, 그죠? 고린도가 여기 있죠, 그죠? 고린도가 이쪽에 있다면 에게 바로 건너서 앞에 있는 그 당시 한 20만 명쯤 되어지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이 이방의 교회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일이 작정돼 있어서 바로 코앞에 있지만 이 바다만 건너면 갈 수 있지만 그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 스데바나와 또 교회를 함께 섬기는 부드나도 아가이오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오는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섬기던 아마 평신도 지도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은 그 당시 노예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름들에서 이들의 이름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말은 이들이 노예이거나 아니면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이 당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회적으로는 노예도 있고 세상적으로 부유한 집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노예나 주인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함께 그들이 교회 리더십이 되어지고 함께 이렇게 교회 리더십으로서 바울을 방문할 수 있고 함께 의논할 수 있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회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바울을 찾아온 목적은 고린도 교회 소식들을 바울에게 알리고 또 바울의 뜻을 듣고 그 소식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울에게 고린도에 대한 얘기는 얼마나 그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아시죠. 이 교회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그 교회를 돕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오죽하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답답함을 중간에서 도와주고 양쪽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여름 냉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소문이라는 것은요, 사실보다 훨씬 나쁘게 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편지는요, 정말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기가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편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바울이 그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바울의 의도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오해로 말미암아 바울도 힘들어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힘든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방문하여서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그들이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이 방문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그들이 마음에 묵었던 답답했던 그 모든 것이 내려가고 시원하게 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교회 나와 나의 고민을 얘기해도 안전하게 나의 모든 고민을 들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옮기지 않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나를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훨씬 더 쉽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쉬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중요한 목 가운데 하나가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회자의 혼자의 힘으로는 다 감당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요 같은 이런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영혼들을 각 구역이나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영혼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서로를 시원하게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에 혹시 내가 도와주고 채워줘야 될 부족한 공간이 누가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길 원합니다. 어떤 성도나 목회자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 기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채워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원하여서 헌금함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모두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은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즉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서서 일하는 분들, 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따라주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힘을 같이 모아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시민중앙교회 은퇴하시는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답사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건축하자 그러면 같이 건축했고, 이웃집 지붕 철거 작업하는데 같이 가서 돕자 그러면은 도와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좀 자세히 얘기하면은 이웃교회가 그만 눈사태가 나서 스레트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가보니까 스레트 안에 옛날에는 그 뭡니까 석고보드인가요? 그걸 잔뜩 대서 난방을 하고 뭐 이렇게 방대했는데 그걸 철거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이웃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가서 합시다. 여러분, 그 석고보드 그거 다 띄어내고 성면 그거 다 띄어내고 이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알죠. 그걸 가서 며칠 동안 그걸 다 뒤집어 쓰면서 같이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교회도 아니고, 네? 목사님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짓고 나무 심자 하면 그때 나무 심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바른 자세로 생각합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주라는 건 뭡니까?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 교회가 이끌어가고 교회가 세워져가고 하기에는 이런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도색하고 여러 가지 밖에 방수 작업하고 많은 일을 했죠.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사서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돌아보고 일일이 다 감독하고 지시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예? 장로님이 그런 일들 세밀하게 잘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뭐 장로님 월급 드립니까? 아무것도 안 드립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수고 많지요. 네. 권사님 애쓰십니다. 집사님 멋지십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일하는 거 이분들이 알아주는구나. 물론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겠지만, 그죠? 누군가 나에게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값진 거 정말 내가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앞에서 나갈 때 박수 쳐주고 따라주고 알아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더 멋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묵묵히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함께 세워가는 이 복된 삼척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